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7절기와 그리고 안식년 7년마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희년, 대희년이 뭡니까? 안식년 이 7년이 7번,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때는요 모든 종들, 구속되어 있는 것들 다 풀어주는 해예요. 그래서 이 대희년에 관한 이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제를 하실 때는 나팔절이 오십니다. 나팔절, 이것은요 우리 그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 7월 1일에 해당되지만은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서는 1월 1일이에요. 새해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면 소집하는 거예요. 소집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전진하라, 퇴각하라 하는 것도 다 나팔로 다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나팔을 부는 게 나팔절인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예요. 나팔절. 그래서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데 그들은 즉시로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들은 이 땅에 남게 되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후 3년반을 통과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 눈이 어두워서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이스라엘의 7절기와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이미 다 공개해 놓으셨어요. 다 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속죄절,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10일 기간이잖아요. 왜냐하면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해당이 돼요.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대접에 받아가지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예식을 행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후 3년반의 기간이 바로 1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일. 그래서 그때가 바로 속죄일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몸으로 지은 모든 죄가 씻겨져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속죄일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시온성으로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쪽 측면만 보고서 이야기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말하면 다 2단이고 3단이고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셨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여러분 눈이 어둡고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잠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 바로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눈과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안목이 열려서 성경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을 또 누구에게 가르침받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쳤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감춰졌던 비밀이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늦은 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로 예언됐던 것처럼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예언됐던 것처럼 이 시대는 여러분 늦은 비 성령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이 성경에 감춰있던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빛의 아들들이며 바로 휴거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하게 될 거예요. 그때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후 3년 만에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중에서 순교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물로 그들을 인을 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피난처, 예비해놓은 피난처로 도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족들 또 친인척들을 권면해서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바로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피를 흘려가면서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입맞은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신학해서 그리고 예배를 집리하고 성례전을 집리하고 말씀 가르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음을 굳게 먹여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사안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내 사명이 뭔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해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임재교회 속에서 여러분, 빛의 아들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7천인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또 14만 4천인 같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